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샘성 목사님은 사실 저와 함께 지난 2026년, 27년, 28년 약 3년간 함께 LA에서 또
LA 인랜드 교회다 하면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동부에서 2,000명 정도 넘게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요. 우리 샘 목사님은 어려서 아르헨티나로 그리고 또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해서 3개국어가 펄펙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인데 이렇게 또 스타일은 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조용조용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뉴저지 VNA 헬스그룹 스피리추얼 케어 카운슬러 또는 그리고 또 허스피스 채플린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스페니시 교회 제가 전에 한번 광고를 했었죠. 지난주에도 스페니시 교회를 또 지금 현재 개척 중에 계시고 우리 스페니시 해중주를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억나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Trusty Worthy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It's a privilege, and I really thank God that God has given me an opportunity to serve you all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I think he got nervous because he said we were ministering together in 2026, but we are in 2026 now, right? 2006, right? We were together in ministry 2006 to 2008. I came to New Jersey as a senior pastor. Thereafter, he served, and we parted, but we kept in contact in our ministry. 2006년서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고요. 저는 2008년도에 뉴저지에 담임 목회에 가게 돼서 떨어져 있었지만 계속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Today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Abraham.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When we think of Abraham, we think of a faithful man.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But when we really look at his life, he was full of mistake.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너무나 실수가 많은 삶이었어요. But we call him faithful.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실수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We are afraid of failure, so we don't attempt many things. We're afraid that we will fail, so we don't try. 우리가 실수할까 봐 시도를 안 하는 게 많아요. I really thank the praises and the reading of the scripture and dedication unto God today because the intention to praise God has been lifted onto His honor today. And I think that is true worship. 오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드렸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예배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e're not perfect.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We're full of mistake. 너무 실수가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When we try to start something, we fear out of failure that we may fail, so we don't even start sometimes. But we must understand that failing something is not devastation.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Failure enables us to learn.
우리 실수하면은 깨달음을 줍니다. The worst thing is you fail, but you don't learn from it. 우리 실수한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실수하게 되거든요. If we fail to learn, then we continue to make mistakes. But when we look at the famous heroes of the age, they have failed and failed and failed and finally succeeded.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실수 끝에 성공을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Some people say failure is mother of success.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또 이야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When we fail, we should understand, I made a mistake. I shouldn't repeat this mistake. The problem is, knowing our mistake, we continue to pursue the same pattern.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결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We have lights. Did you know? They say, I don't know if it's really true, but they say Edison tried 999 times and he failed. I don't know if this is really true, but on the 1,000th time, he was able to successfully flicker the light bulb.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999번을 에디슨이 이 라이트버브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1000번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잘못이 아닙니다. Failure, there's nothing wrong with failure.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We must understand whether we are able to draw success out of our failure because we learn from our mistake. 어린 애들이 뛰어다닐 때 넘어지고 수천 번 넘어집니다. A child fails to walk or run when they are little, they fall thousands of times. And we have fallen thousands of times. And now we are able to walk without falling. Because we have perfected a balance how not to fall. 우리도 넘어졌지만 수천 번 넘어졌지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아요. It is same with our faith. Nobody's perfect.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실수투성이었어요. When we look at Abraham, he was full of failure.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brief message. Hopefully, right?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I am limited by time. Actually, this is a 3 sermon put into one, but I'm going to be speedy in my speech. So it says here, verse 1, after these things, God tested Abraham and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성경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It says that God is going to test. See, in life, in our faith, there's three kind of problems. 우리 삶을 보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First, test. 첫 번째는 시험이에요. Second, trial. 시련이 있어요. Third,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These three things result in different outcome. 이 세 가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The reason why we are tested is to see whether we are able to move on to the next level. If we are able to take on the next challenge. That's why we take a test in order to go to university. Whether we are able to go to that university and be successful in learning process.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보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배우고 졸업할 수 있는지 보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It's not designed to fail you.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You're trying to achieve the next level of achievement, of success. The trial is different. Trial. 우리 시련은 조금 다르죠. Trial is result of our mistake.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We have to differentiate this.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if we are undergoing hardship, sometimes is not test.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It is a result of our own mistake. But third one is temptation. 유혹이에요. 이것은 is designed by Satan to destroy us. 유혹은 악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너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We have to brace ourselves so that we won't fall into temptation. Because Satan is always lurking to destroy our faith, our church, our family. 사단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hen we are facing hardship, we must understand whether this is a test, a trial, or temptation.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시험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주인 와이프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렇죠? We know that Joseph was tempted by wife of Potiphar. That is temptation. It was designed to destroy him. But what did he do? He fled from the temptation. 그 유혹이 올 때, 이거는 유혹이구나 하면 도망가야 돼.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나는 거기 계속 있으면 다 이겨낼 거야. No way. If you're weak in gambling, you should not be in Atlantic City or Las Vegas. 만약에 노름에 약하면 아틀란틱 시티 가면 안 돼요. 라스베가스 가면 안 돼. I'm going to go there and test my faith. 내가 가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볼 거야. 그 유혹을 이겨내 볼 거야. No way. Why do you put yourself in that situation?
왜 그런 장소에 자신을 자신이 허락해가지고 어려움을 자처했냐고. The reason why God tested Abraham is so that God could bless him.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Sometimes we receive such test. Test for advancement of next blessing. 다음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And this was it. Verse 2 says, he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n which I shall tell you.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I have 3 children by God's blessing.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라 그러면 난 하나님을 의심할 거예요. If God would tell me to sacrifice one of my kids for him, I think I would question his motives. Of course, there might be some favor or not, even though you may not admit it. 아마 좀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조금 까다로운 자식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들 앞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겠지만, but I will never give up one of my kid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녀 한 명이라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에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it's amazing. Why? Why is it amazing? Because the Bible says, verse 3, so Abraham rose early in the morning, saddled his donkey, and took 2 of his young men with him, and his son Isaac, and he cut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arose and went to the place which God had told him.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Some theologian says 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because he woke up before Sarah woke up. Because if Sarah woke up, Sarah will stop him. So he wanted to take Isaac before Sarah woke up.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만약에 사라가 아내가 깨면 이삭을 못 데려가게 할 거니까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고. I don't think so.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There's a Korean saying that you decide to do something, it lasts 3 days. 그래서 somebody says, oh, he woke up early next morning so he won't change his mind.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 지나면은 마음이 변할까 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I don't think so. The reason why I don't think so is because when he looked his life history, he was full of failures.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너무나도 실수가 많았어요. For example, when we look at Genesis chapter 12, God blesses him and calls him.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I will give you a son.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He was 75. 75세였어요. 그런데 for 25 years he didn't have any son. 25년 동안 아들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about after 10 years he prays to God. God, you want to bless me? You want me to, give my blessing to my inheritance, but I don't have a son, so maybe I should adopt Eleazar, my servant, as my son, so he will take on my inheritance. 10년 정도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zer 내 종을 양자 삼아서 그에게 후손을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o God said, no, you will have a son.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한 5년이 더 지나, around another 5 years passes, and the Sarah comes and said, we've been waiting like, 15, 20 years since we got married. We don't have any kid. We need son. So I'm going to give you Hagar, my maidservant, so you could sleep with her and have a kid for our family. 그래서 사라가 그러죠. 하갈을 들여보낼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만듭시다. 이게 뭐냐면 This is man-made attempt to fulf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진정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God said, I will give you a son, but they fail to listen. They fail to believe. They fail to be patient. So what happens? Hagar bears Ishmael.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이제 and Hagar now persecute Sarah because now she has an heir. 그러니까 하갈이 막 사라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Abraham says, God, maybe Ishmael should be my heir.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No, I will give you a son of a promise.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You know who is the descendant of Ishmael?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The Arab country in Middle East right now is the descendant of Ishmael.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Because of that one mistake, there's a forever war between Israel and the Arabs. There will be war between God's people and anti-God.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전쟁이 있어요. So I exhort you, let's not make that mistake. 여러분들 권면하는데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면 안 돼요.
When we are serving God in church, this is God's church.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The pastor is not the owner. 목사가 모든 걸 주관하지 않아요. The elders are not the owner. 장로가 모든 걸 주관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관하지 않아요. Somebody who gives a lot should not take authority of the church. The church should be ruled by God's law.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when the churches attempt to be manipulated by secular law, secular influence, secular way, you have Ishmael.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는 지식, 내가 하는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패턴으로 교회에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탄생해요. It looks good at first.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But it becomes tragedy. 그런데 나중에는 멸망을 이끌어내요. Do you know why Abraham woke up the next morning?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He realized all his failures. 그의 실수로 자기가 깨달았어요. 수년 동안. For years. He realized he tried to manipulate God's will in a humanistic way.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결국은 when he turned 100, God gave him Isaac. 100세 됐을 때 이삭을 주잖아요. And God blesses Isaac as an heir. 이삭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세요. He had to wait 25 years for that promise.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축복을 위해서. This timeline is about maybe another 15 years. 아마 이 지금 오늘 22장은 한 15년 후일 거예요. More or less. 그러니까 한 40 years of experience with God. 4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냐면, you know how cowardly he was? He denied his wife as his wife twice.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2번 부인했어. 바로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He denied that his wife was his wife, but a distant cousin, twice before Pharaoh and Abimelech. He said, "Oh, you're so beautiful. You're 65. You're so beautiful. I'm afraid that Pharaoh will kill me and, possess you. So just go along with me and say you're my cousin, my sister." 65세인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나 죽이고 당신 채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사촌 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Pharaoh took her as his wife. 그러니까 바로가 아내로 데려가잖아요. 아주 God punishes Pharaoh and returns Sarah back. 하나님이 바로를 쳐가지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Every time he make a mistake, he realized, oh, I was unfaithful that God will protect me, but God protected me. He was faithful in my life. 내가 실수투성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어.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little by little, he realized God fulfills his promise.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라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When he said, I will give you a son, 25 years later, he gives a son.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 그동안 믿지 못했지만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He is realizing every moment when he made a mistake, oh, God has been faithful to me. God fulfills his promises. So, on the third day, verse 4,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place from afar. Then Abraham said to his young men, stay here with the donkey, and I and the boy will go over there and worship and come again to you.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In English it's a little hard. Actually, I think this is NIV becaus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t's properly translated. So basically what he says is, okay, I and the boy, we're going to go to Mount Moriah and sacrifice Isaac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So, he is going to the Mount Moriah, kill Isaac, give him burnt offering, and he says, we will come back. How does that work? 가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대. 무슨 뜻이야? Does he have a mind that he will sacrifice Isaac? 그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We have to, I don't know if we could, but we have to go to Hebrews to understand his mindset. Hebrews chapter 11. I don't know if that is something that could be done in this, but I will read it for you. So when you look at Hebrews chapter 11, verse 17 to 19, it gives us this following passage. Oh, there it is. By faith, Abraham, when God tested him, offered Isaac as a sacrifice. He who had embraced the promise was about to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 Even though God has said to him,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even raise the dead, and so, in a manner of speaking, he did receive Isaac from death.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The reason why he was able to say, we will go and worship, meaning I'm going to sacrifice Isaac and we will come back, is because he was reasoning, God promised something. God said, my descendant will be blessed through Isaac. Even though I sacrifice him, God will even raise him from dead and enable him to be fulfilling of his promises.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God is faithful. He's trustworthy. 하나님이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So he was able to obey him against all odds. 그래서 너무나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You know, many people call us crazy. 많은 사람은 우리 미쳤다고 그래. Sunday, we could be at the beach. 나가서 이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some people go golfing,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we could be spending time with the family, 가족하고 시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교회에 와 있잖아요. We're a church. People think we're crazy. 사람들은 우리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you work all weekend. You have one day you could rest, enjoy yourself. And you're at church. 딱 하루 쉬는 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 But we do it because we are blessed.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 we know Jesus Christ is Savior, Lord, and we have assured salvation into eternal heaven.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It's a reminder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I was so blessed when all the scripture were read. 성경 아까 읽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I was thinking, maybe I shouldn't even speak today. 오늘 성경으로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뭐 설교를 할 필요 없겠네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 Because it came from the heart. 아주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의 은혜이기 때문에. Second is this. If we go to Genesis chapter 22, verse 6, it reads as follows. So, Abraham took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placed it on his son Isaac, and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as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Isaac spoke up and said to his father Abraham, Father, yes, my son. Abraham replied, The fire and the wood are here, Isaac said, but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We're going to stop there for a moment. So Isaac is not stupid. 이삭은 뭐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Isaac saw burnt offering before. 이삭이 번제를 봤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는 when burnt offering happened, there's always a lamb.
1-year-old blemished lamb, 흠이 없는 양을 한 마리를 꼭 가져갔다고. 근데 we're going to worship God, but there's no lamb. 번제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어. 물어보는 거야. Father, we have everything, but where's the lamb? 모든 번제를 위해서 필요한 건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went through Abraham's mind at this time?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I think Abraham was thinking, you are the lamb. 아브라함이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번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Was probably like tearing his heart apart. Because he was willing to go to Mount Moriah, he has already killed Isaac in his heart. 모리아 산을 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였어. 이삭을 번제를 드렸어. 마음속에. Let's go to verse 7. 8, verse 8.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and the two of them went together.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Do you think Abraham saw the ram that will be available in the future? No.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고 번제물 될 미래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현재에 충실했어요. He was faithful in that moment. God said, sacrifice Isaac.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을 He was obedient.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위대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은 그 설교를 할 수 없지만, although I cannot go into detail about the next topic, the amazing thing is Isaac believed and obeyed Abraham.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We raise children. 우리 애들 키우지 않았습니까? When it doesn't make sense to them, they refute. 이해가 안 되면 반항을 하잖아요. But Isaac was obedient. 이삭이 순종했어요. You know how we raise the next generation of faithful believers?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아세요? We think, we should get a good, best program. 아마 프로그램을 아주 좋은 거를 하면 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Think, we have to invest to the next generation.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children sees our faith. Children sees when we kneel before the Lord. Children sees when we overcome the obstacle with faith. And that becomes their faith. 자녀들은요, 프로그램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를 봐. 우리가 무릎 꿇는 걸 봐.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봐. 극복하는 걸 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뒷모습에서 보고 나중에 그 믿음을 쫓아가요. As a pastor, the greatest fear was that my children will not be a believer. 내 목회자로서의 두려움이 있었다면 목회자의 자녀인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었어요. By the grace of God, not because of my greatness, God has guided them in faith through many different Christian mentors.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위에 좋은 지도자들, 멘토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There's only limited things that we can do for our children or our grandchildren to pass down the faith.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한계가 있어. But do you know that prayer is the most powerful means of passing down the faith? 기도가 제일 효율적인 능력이에요. In today's world, we are so accustomed to instant result. 요새는 너무나 빨리 모든 게 빨리 되기를 바라요. Even the Hispanic says 빨리.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히스패닉들이 빨리 일을 알아. 아니 우리가 이제 if we put $1.25 whatever and we push the button and the Coke should come down, and when it doesn't come down, what happens? We shake the machine, we kick the machine, we call the manager, 자판기에다 돈 몇 불 집어넣고 안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그냥 급해요, 마음이. 네. When you plant a tree, you cannot have fruit next month. 나무를 심잖아요. 그 다음 달에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가 없어요. Some fruit trees take 3 years, 5 years, 7 years before the first fruit comes out. 어떤 나무는 3년, 어떤 나무는 5년, 7년을 기다려야지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sometimes we expect immediate result. 우리가 그냥 너무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모든 게 그냥 잘 되기를 바라요. But the thing is, if you're not ready for next blessing and if you have it, it's a curse. Because you won't be able to handle it.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의 저주.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핸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 근데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If we build little by little, when the big thing comes, we're able to handle it.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A new pastor has been installed in the church.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When I look at the immigrant church, most churches expect result within 6 months to a year and a half. 한 6개월, 1년 반 안에는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런 걸 기대를 해요. Do you know how I know this? Because I'm from New Jersey. 뉴저지에 왔는데 a lot of churches in New Jersey, a pastor is invited to be a church pastor. If nothing happens within 2 years, they get fired. 1, 2년 사이에 아무 조짐이 없으면 잘려. Then it becomes turmoil within the church. 그럼 교회가 어려워져요. I'm not here to, put your pastor for how long ever into this church. 여기에 뭐 평생 이거 목사님이 사역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He will serve you as long as God sees fit to serve you.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거 목사님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해서 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When God choose to move him, just like God chose to bring him, it's the same.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불러갈 수도 있어요. But it could be he will serve here until he retire.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섬길 수도 있어요. We don't know. 우리는 모르지만 what I exhort you is I exhort you to be focused on God, not on the pastor. 하나님한테 포커스하지 목사나 사람한테 포커스하면 안 돼요. A young lady came to church and asked the pastor to give her blessing to leave the church. 어느 젊은 여자가 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왔어요. So the pastor asked her, what's wrong? Is there anything that we could do so that you could serve the church? Because you're a great, asset for the church. And she goes, well, when I go to church, I love the sermon. I love most of the people. But I have these two persons that I can't stand. 내가 설교도 좋고 모든 성도들이 좋은데 그 2명은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So the pastor said, okay, bring me a cup. So she brought a cup. And he put the water to the brim. Almost, if you shake, the water will overflow.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거의 그냥 넘칠 정도로. I'm thirsty. So this is not part of the sermon. 뭐라 그랬냐면, he said, okay, this is what I want you to do. You take this cup, go out the main door, turn right of the church, turn the corner, go around the church, come back in, and put it in the podium. So she did.
그래서 그 컵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교회를 돌아와 가지고 포디움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So after she came back, the pastor asked, "So, did you notice what was happening to the bush on the corner of the church?" 물어봤어요. 이 교회 밖에 이 부시가 있는데 그 부시가 어떤 상태인지 봤냐고. 아, pastor, I was looking at the cup. I had no time to pay attention to the bush. 컵을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시를 볼 수가 없었어요. So, when you went around the other corner,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drain. Did you notice? 그러니까 그 다음 코너에 드레인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 몇 개를 지적했는데 하나도 못 봤어. She couldn't see anything. Why? Because she was so concentrated on the cup. So this is what she said, or what the pastor said. When you come to church, don't focus on the bush. Don't focus on the drain. Just focus your eye on Jesus. 교회 오면 부시가 어떻게 됐는지, 드레인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볼 필요 없어. 예수님만 보면 돼. You shouldn't even evaluate. Oh, the pastor seemed tired today. 목사님 피곤하신 것 같다. 오늘 the pastor's looking very fancy. Don't worry about that. 목사님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 Only thing we focus when we come to church is Jesus Christ. 우리 교회 오면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The reason being, because pastors are human too.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Pastor make mistake. 목사도 실수해요. Not only pastor, we all fail.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해요. If it was based on my merit, I would not be able to stand here and to preach. 만약에 내가 내 잘난 맛에서 여기 서야 된다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I'm too ashamed. 너무 창피해서. The only reason I am able to preach to you is because I am a forgiven sinner.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So when we come to church, we have to focus on Jesus.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So going on verse 9, I think. When they reached the place God had told them about,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on it.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Verse 10.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So, verse 11. Verse 11.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Verse 12.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he said. Do not do anything to him.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because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아노라. So there's two things that I want to stress. I mean, there's more than two, but I just want to make sure you guys understand two things. You know, when we live a faithful life, we should be so bold that God is desperate.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Abraham raised the knife to slay the son. I mean, of course, God could raise him, but God already know now that Abraham sacrificed Isaac in his heart. So he's about to slay him, and the angel of the Lord says, Abraham, Abraham, not just once, but twice, getting his attention. Do not lay your hand on the boy, for I know that you love God. You're willing to sacrifice your one and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급하냐면 우리가 막 이삭을 때려잡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도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이 죽었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동안 죽였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중요한 게 뭐냐면 the important thing is, you know how he said, you are willing to give your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When we hear that word, what do we picture?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We cannot help but to think of God's sacrifice.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So when God asks us something, God is ready to fulfill His part of the bargain.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삭을 달라 그러잖아요. When God asks for Isaac, He's willing to give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Do you think Isaac is more important or son of God? 이삭이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when God is blessing us, He sets the stage of test.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 근데 우리가 그걸 패스하잖아요. When we pass the test, God's blessing comes.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바로 전에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A lot of time, a lot of people quit right in the verge of success, right in the verge of God's blessing. So I grew up in California. In California, there's an island. It's Carolina Island, right?
캘리포니아 가면 카탈리나 아일랜드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there was an Olympic swimmer that said she will swim to the island. 그래서 이제 올림픽 이제 수영 선수가 캐롤리나 섬에 수영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 So the newscast, the radio station was there. 뭐 신문 기자들하고 뭐 라디오 방송에 와서 오늘 과연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I'll try my best.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막 수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She was swimming, it was so hard. And because there was fog, she couldn't see the destination. 안개가 쫙 껴가지고 섬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야. So she said, if I continue, I might die. 더 이상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So she said, I fold. 그래서 이제 백기를 들었어요. So 보트가 와, the boat came and picked her up. 보트가 와서 그 사람을 이제 했는데, turns out she was only 20 yards from the island. 그러니까 20m 정도 뻔히 안 남았는데 그만뒀어.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랬어. The interviewer said, if you would have known that it was only 20 yards left, would you have gone through? She said, yes. If it was 20m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냥 뭐 젖먹은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지. 안 보이니까. You see, when we live a life of faith, we need spiritual eye.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Because we cannot see with our naked eye. 우리 지금 이 갖고 있는 눈으로 보일 수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So she tried again several years later. 몇 년 후에 다시 했는데 that day was very clear day. 그날은 아주 깨끗한 날이었어요. And she finished. 성공했어요. 보이니까 because it was within her sight. What I'm trying to say is we are living a spiritual warfare.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if we don't pray, then we won't be able to see.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 Do you know why Satan attacks the pastor? 왜 목사를 공격하는지 알아요? When a pastor falls, it affects so much congregation members. 목사가 넘어지면 너무나 성도님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 the first and foremost thing that the congregation members should do is to pray for protection of the pastor. Because when you pray, you will be blessed through the word that is preached through the pastor.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We don't have enough time, so we'll wrap up.
Maybe I'll come back for sequel to be continued. 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 짓고 because I wasn't able to touch on third item, but it's okay. I think God has spoken enough for us to understand what God wants our church to understand. 하나님께서 우리 클램슨 no, what is it? 주님의 교회.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전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I want to bless you with a prayer. I know it seems abrupt ending, but maybe I'll come back and finish it. 좀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무리 지기로 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r presence. W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heard, to listen, to attempt to understand gospel within our church. Empower us so that we will honor you, exalt you, lift your name on high, and worship you so that your name will be praised.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정 신앙 안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헌신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Amen.